같이 인사 좀 나눌까요?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풍성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찾지 마시고 다 아시죠? 네, 이거 어렸을 주일학교 때 다 외운 거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역시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다 외우고 계시네요. 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사실 성경 암송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 근데 쉽게 외우긴 하지만 쉽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상당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엔, 아이오니온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오니온, 이건 항상 존재하며 언제나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에, 생명. 근데 생명은 생명인데 완전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둘이 합쳐서 번역하면 항상 존재하며 언제나 있을 완전한 생명,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뜻은 그래요. 여러분 항상 존재하고 언제나 있는 이런 완전한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건 신적인 존재죠. 사실 보통 인간의 이 생로병사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 존재가 바로 영생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선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엄청난 얘기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권세, 권능, 힘. 우리가 보통 권능, 힘 이러면 여러분 많이 들었던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나미스와 엑수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이 두나미스는 실제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라든지 삼손같이 진짜 힘이 센 사람들, 그때 이 두나미스를 힘으로 쓸 수 있다면 엑수시아는 이런 겁니다. 왕적인 힘. 왕은 실제적으로 삼손처럼 힘이 세지 않지만 왕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 속에는 거의 하나님적, 신적 권세를 의미한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 때 또 이 권세도 엑수시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할 때도 그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두나미스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뜻은 신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사한 또 달리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강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모든 걸 다 해봤다. 이 전도서의 얘기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번역했는데 여러 번역본들이 약간씩 다르게 번역했는데 어떤 번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whatever you will이라고 번역했어요. 너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어떤 번역은 whatever you wish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떤 번역은 whatever you desire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욕망하는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이게 전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한이 없다. 이건 신적인 존재죠. 전능한 거잖아요. 전능한 것. 제한이 없는 존재. 신적인 존재만이 제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15장 7절. 이 세 구절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게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래된 죄된 존재, 우리의 이 무능한 존재, 원죄를 가진 옛사람의 존재는 지나갔다. 이 지나갔다는 헬라어의 표현의 뜻은 뭐냐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소멸됐다. 소멸되고 완전히 다른 피조물, 다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입니다. 놀라운 사건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런 권세가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런 권세가 없죠. 그쵸? 우리가 그냥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게 살잖아요.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 왜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지 못하나?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은혜되는 말씀, 좋은 말씀. 저의 관심사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온 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꿈꾸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이 엑수시아, 이게 왜 나한테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 자체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조 섞인 여러분 비판이나 여러분 뭐 한탄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권세를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약속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소위 신앙적 수련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일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희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일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데 당연히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나누고 싶어서 설교 제목도 풍성한 삶의 비결.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본 게 진짜 간만인데, 근데 제목과 달리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 실제 내용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진하게 나누고 싶은데,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왜 풍성한 삶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 정도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엑수시아, 이 권세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의 조건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조건절에서 뭘 쓰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헬라어로 얘기하면 엔크리스토입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지금 내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화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걸 여러분 보면 NMOE, in me입니다. in me, 내 안에. 당연히 me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러니까 엔크리스토와 같은 겁니다. NMOE,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건 피스추어인데 피스추어는 여러분 stick to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뭐뭐에 부착하다, 뭐뭐에 달라붙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쳐지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합쳐져서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여러분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세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12장 7절 모든 말씀의 하나의 조건은 여러분 이겁니다. 엔 크리스토, 엔 에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장 5절 하반절에 내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는 않지만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존재죠. 우리는 우리의 꿈꾸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연과 운명과 이따위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평범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평범해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크리스천이 결코 없다고요. 역사를 지배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놀랍게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일으켰고 죽어가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회와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힘이나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뜻하는 바가 실제로 그들의 엑수시아,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진행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2편에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탄식. 뭐라고 탄식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래요. 우리 보고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처럼 죽다. NIV 성경은 But you will die. 넌 죽을 텐데 like a mere man. 평범한 인간처럼 죽는다. 보통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우리가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란 말은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존재, 이게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안 들든 상관없이 다른 존재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점점 지혜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깊은 우물에서 끌어나오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를 살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더 멋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안 멋있어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를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뭘 눈치채지 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존재가 어떤 의미고 어떤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모른다는 것. 이건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 안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자, 그러면 그만 슬퍼하고 우리 그러면 이런 권세를 좀 지니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든 가난한 사람든 부자든 뭐 권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전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를 원하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존재, 대체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복이지만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얘기해 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럼 대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뭘까? 이 얘기가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얘기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그 뜻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이 조금 어려워요. 우선 여기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줄여보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줄여보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가 좀 이해가 힘든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아버지 어머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라로 줄여서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5장 10절이 쉽게 이해됩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걸 바꿔서 해볼게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제 쉽죠? 이제.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주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고요. 인크라이스트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음이 오면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다음 단계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 whatever you wish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놀라움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디에 결격 사유가 있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전도사님 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많이 들었는데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니까 좀 말이 좀 뭔가 안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라고 줄였지만 그대로 읽어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말을 사랑을 강조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미러맨인 거죠. 평범한 인간. 답이 보이죠?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예배, 기도, 말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배, 내 마음대로,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것만, 말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적 삶을 산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된다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인데 그 이유는 제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있어요. 또 다른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것이나 그저 평범한 인간의 희구 정도로 끝났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의지에 불과했던 이유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뜻인데, whatever you will,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 되어 들어가든 우리의 의지 혹은 또는 디자인, 우리의 내면적 욕구가 들어가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누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밀접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과 일치가 이루어진 자의 기도, 그의 행동, 그의 뜻, 소위 말하면 그의 강구, 그의 원하는 것들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이루리라의 말씀은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노마이는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말씀을 따라 사는 내가 이루는 건데,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가 생긴 이유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단어가 미로의 중간태 디퍼넌트형인, 죄송합니다, 문법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변해서 게세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간태라는 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만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 수동태. 근데 여긴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하셔서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까닭이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하고 의지하고 행하는 것뿐인데 평범한 인간이 아닌 까닭에 우리의 말과 행위와 의지는 헛되지 않고 실제적인 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세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끄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인데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봐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러분 요셉이고 주인은 여러분 보디발이죠.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의 손이, 요셉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셉의 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 엑수시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의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크리스찬,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세속적, 물질적, 인간적 똑같은 크리스천들, 심지어 이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세상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크리스천이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세상의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겠냐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주시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는 이유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역을 시작해서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구하게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 엑수시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아니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삶에서 실제적 삶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고 선포하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믿으라 그러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죠. 하나님을 믿는 건 실제적인 힘이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보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그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랍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유익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추구할 때, 여러분이 계획할 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그냥 매일 부딪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정말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내가 정말 소위 말하면 좋은 리더 만났더라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재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운명이다. 맨날 이런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언어를 얘기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추구해 보시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좀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 더 알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서고 그분과 열심히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더 애쓰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 보시라고요. 사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크리스천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크리스천으로, 여러분 멋있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떤 추구보다 제일 먼저 지금 당장 해야 될 우선순위의 추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당신과 더 깊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집착하고 당신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깊은 침묵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뜻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일치되어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이 땅 위에서 놀라운 열매로 드러나는 이 기가 막힌 요한복음 5장 7절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그런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따라오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힘들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뜻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근본 깊이 안에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않는지 돌아보시라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왜 저한테는 이게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어쩜 우리 존재 자체가 미러맨, 이미 평범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도저히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어떤 모습? 돌아보며 어떤 마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지 주여 꿈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당신을 더 깊이 추구하며 나아갔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주님,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어느 날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인간,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세속적 시스템에 사로잡혀서 쩔쩔매며 하루하루를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매일 허물을 느끼고 매일 절망하고 내가 이루었지만 이룬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들어서는 그런 허무한 존재, 그리고 그 허무의 끝에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지만 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당신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내가 대답함으로 당신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은총 가운데 깊은 안식과 쉼을 누리며,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깊이에 들어서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걸어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꿈꾸고, 그 사람이 계획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전부 처리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시간을 더욱 주님을 추구하게 하옵시고, 세상 일에 더 추구하지 않고 잠깐 스탑해서 잠깐의 휴식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